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여러분이 읽으신 이 내용에 있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이 구절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핵심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왔을까요? 거듭났으니까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거듭났으니까요. 아니, 왜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궁금해합니까? 나도 거듭나고 싶으니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사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일종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교회는 왜 나왔는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시고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종교적인 행위라든지 일종의 양심을 더하는 봉사라든지 그저 머리로만 듣는 하나님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자기의 종교성은 충분히 채워졌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시작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포커스를 한 건데 뚝 두면은요, 너는 거듭나는 사람이 되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거듭나신 분들에게는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요,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연수와 관계없이 내가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도전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전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네, 성경에는 많은 예수님 주변의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냥 이름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름 없는 병자도 있고 그 나온 사람을 서술하여 누구인지를 지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특별하게 주변의 언어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 나왔던 중풍병자, 그 사람 이름도 없어요. 눈이 멀어서 죽게 나와가지고 나왔던 사람,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눈 멀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도 12명 모두의 행적이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나옵니다. 먼저 이 사람의 이 서술을 볼게요. 바리새인이라는 의미는요,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언어적인 능력이 있어야겠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죠. 이 원칙을 생활에 적용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래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무엇인가를 의결하는 의결기구가 있어요. 이 역할은 이스라엘의 국회와 대법원 역할을 해요. 일종의,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 밑에 압제당하고 있잖아요. 주권을 빼앗겼어요. 세상의 법은 총독이 다스려요. 그런데 민간 법은 산헤드린에서 다스려요. 사람을 죽일 권한은 없지만 그 외의 권한은 산헤드린이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로마의 통치 방식은 지역을 지배하는 곳마다 그 지역의 종교를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 주었어요. 온갖 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시저 하나였어요. 시저만 잘 섬겨라. 그럼 니들 종교는 다 인정해 줄게.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남겨두어요. 그리고 여기에 산헤드린이라는 의회를 두어요. 여기 70명이 모입니다. 이곳에 있는 70명이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즉
니고데모는 율법을 잘 아는 독실한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이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 이름을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뭐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거의 95% 이상이 글자를 모른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쳐주고 지도자까지 되었으니 얼마나 큰 엘리트이겠어요. 똑똑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저 사람 서울대 나왔대. 우린 일단 그걸로 끝나잖아요. 이 사람이 이걸로 끝납니다. 바리새인 하나로 끝나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다. 즉 니고데모라고 하는 나름대로 이 지역에 힘을 쓰는 유지가 하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이제 나옵니다. 3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런데 언제 옵니까? 밤에 오죠. 그러면 라삐어 그럽니다. 그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무엇인가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죠? 이 세 부분을 해석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밤에 왔다는 얘기는요, 사람들 눈에 띄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보면 예수는 아직 이제 요한복음 3장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일종의 말하자면 제대로 공부를 받은 분도 아니에요. 출신지도 거기에 뭔 선한 게 나올까? 나사렛 출신이에요. 이 예수께 찾아오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즉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인데 예수께 찾아온 것이 알려지면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넌 도대체 창피하지도 않냐? 왜 그 예수를 찾아가? 사내들인에 있는 의원들은 찾아와가지고 아니 당신은 이 의원이면서 왜 거기까지 가서 그러고 앉아있느냐? 백성들은 저기 가서 저 사람도 찾아가는 거 보니까 예수가 대단한 것 같다. 권력이 어디로 쏠릴까요? 사내들인이나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름도 없고 출신지도 불명확한 예수께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 그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밤에 찾아간 거예요. 밤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궁금증이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인간일까? 그래서 나름은 라삐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존경으로 표현해. 선생이라는 얘기예요. 선생이라고 표현했죠? 선생이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나름 니고데모의 입장에선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나름 겸손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건 아니에요. 알 수 있는 건 당신이에요. 당신이 행하시는. 당신의 의미는 뭐예요? 아직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다 이거예요. 나름대로 선생이라고는 얘기했지만 선생이요, 사실은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름대로 당신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은 알겠다. 그러나 아직은 인정이 안 돼요. 이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없음이니다. 즉 표적을 보고 희한하다.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할까? 놀랍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느꼈지만 예수님의 실체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찾아온 거예요. 자,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름대로 니고데모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구약에. 사람들에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두고도 메시아인지도 몰라요. 표적을 행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는데 라고 하는데 이 표적을 행한 이분의 실체는 몰라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세 가지예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세상 속에서 믿음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옆에 동료가, 위에 상사가, 아니면 밑에 있는 직원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숨기고 있지 않아요? 니고데모처럼 비난을 받을까봐 입조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니고데모예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거의 20, 30년을 친구같이 지냈는데 나중에 가서 얘기하다가 너도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닌다. 그랬대요.
서로 뭐 한 겁니까? 나름대로 예수는 찾아왔지만 믿음의 정체는 숨기고 살아가요. 두 번째는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당신의 인생의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쉽게 얘기하잖아요. 니고데모처럼 랍비여 선생인 줄 아나이다. 어쩌라는 거죠? 실체는 모르잖아요. 그 예수가 여러분의 구세주인 것이 정말로 분명하게 잡혀져요? 주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기도할 때는 주여라고 하잖아요.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니고데모가 찾아왔잖아요. 그나마 당신은 당신했자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냐는 무엇을 갖고 있었어요? 궁금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아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수십 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분도 많잖아요. 그런데 알고 싶은 마음조차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분 많아요. 그 예수와 나하고 연결된 게 없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지. 그런데 갈망조차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이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갈망이 있어야 돼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래야 종교적인 틀에 안주하는 자신의 한계를 깨뜨리려는 무엇을 내게 되어져요? 용기를 내게 되어져요. 용기를 내십시오. 예를 들자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요. 30년, 40년.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남들은 나를 40년 다닌 집사, 권사로 알고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사실은 난 밑바닥이다. 아는 게 없다. 기독교 집안 출신도 있어요. 나는 3대째다. 3대째를 얘기하지 마세요. 정직하세요. 3대째가 5대째인데 나는 예수를 모르겠다. 정직하세요. 날마다 기도했지만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다. 정직하세요. 왜요?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과거에 나도 은혜를 받았었다고 어쩌라고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지금은 종교적인 틀에 안주하고 있어요. 고백하세요. 정직하게. 내가 과거에는 은혜 받았지만 지금은 예수가 누군지 내가 잘 모르겠다. 니고데모는요. 결국 이런 용기가 있었을 때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거두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고 밤에 찾아왔는데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고 저 시신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 직접 그 시신 앞에 나가서 이 시신을 처리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리새인들, 니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사내들인 의원들, 니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나는 이 일에 부끄러움이 있다 없다?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뀐 거예요. 그 이후에 자신을 숨기고 살지 않았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용기가 있었어요.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스스로요 포장을 해요. 교회 다녔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에 익숙한 거예요. 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누구라 그랬죠? 네. 모태신앙이.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못됐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해요. 자기는 다 안다 생각해요. 제가 그랬으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그 틀을 깨고 자신이 사실은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살 길이 생겨요. 그런데 교만해요. 내가 오래 교회 다니고 기독교 집안이고 과거에 뭐를 했다고 해서 나도 알아. 뭔 얘기만 하면 나도 안 돼. 그런 사람은 얘기하다가 얘기하고 싶어져요? 말아져요? 얘기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알면 아는 대로 하세요. 사업이 안 돼가지고 누군가한테 컨설턴트 받으러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조언을 해주려는데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럼 컨설턴트 해주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그럼 그렇게 그냥 하세요. 뭐하러 날 찾아왔습니까? 그러겠죠?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많아요.
니고데모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밤에 찾아왔으나 예수님의 실체를 모르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위대하신 말씀을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니고데모. 그럼 우리는 언뜻 나는 뭐뭐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네가 거듭나지 않았으니 나를 알 길이 없다요. 여기 사람이에요. 그럼 거듭나다라는 얘기를 볼게요. 거듭나다는 얘기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사실 두 단어예요. 거듭이란 말은 아노셀이라는 말은 위에서부터예요. 나다라는 말이 낫다예요. 영어로 벌스예요. 근데 위에 하나 더 붙었죠? 위에서부터.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다. 여기서 이 사람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너는 선택받은 유대인이지? 너 굉장히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지? 지금 유대 사회에서 나름대로 지도자이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알 수 있는 것 같아?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야 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딱 얘기해 주는 건 세 가지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는 종교적인 배경, 바리새인, 율법에 능통한 사람, 공회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유대의 지도자,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지식, 너는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요. 아이러니하죠? 많이 알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표적을 보고 감탄하고 찾아왔잖아요. 그거 감탄하는 것보다 내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다. 내적인 변화. 그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이 더 중요하다. 즉 표적. 하나님이 돈을 갖다 주고 병을 고치고 무슨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이것보다 중요한 건 내적인 변화, 거듭남이다 이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딱 이 말을 하는 것은 세 번째는 거듭나서 어디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라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성경을 66권을 통째로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은혜의 표적을 받다고 이걸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평생을 지향해야 될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천년만년 건강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라. 자, 이렇게 말씀해 주니 니고데모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그렇죠? 영적인 말씀을 들을 만한 지금 어떤 깨어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나름 정중하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니고데모 입장에서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서 당신은 참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거듭나다니 좀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니고데모는요 나름대로 정중을 표현해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왜 사람이 왜 늙다고 얘기했을까요? 늙었다는 의미가 노인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미 나이 먹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올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거듭남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는 것,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범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논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받아들이면 신앙이 깊어져요? 깊어지지 않아요? 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논리만 따져요. 이성으로 따져요. 그래서 생각해보라 그래요. 생각해보라가 뭐예요? 한번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따져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뭐가 있든지 자기 이성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게 어디까지요? 주님의 말씀 앞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성적으로만 받아들였던 니고데모. 우리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만 받아들여요. 자기 논리 안에서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써 있는데 이 말씀을 놓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라고 하면서 다시 이성적인 범위 안에서 바꿔버려요. 이 사람은 신앙이 깊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못 깊어져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매일 그 자리에 있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영적인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이건 어디에 가서도 여러분 못 들을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첫 번째는요. 말씀을 이성적으로만 받아들이고 무엇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즉 성경은 알아요. 실제 성품과 행동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알아요? 몰라요? 근데 안 해요. 이성적으로만.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해? 말도 안 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그렇죠? 용서해 주라는데 70번씩 7번 용서해 주래요. 우리 뭐라고 말해요? 말도 안 돼.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줘? 그런 사람은 신앙이 깊어질까요? 안 깊어질까요? 안 깊어져요. 깊어질 수가 없어요. 즉 말로는 많이 해요. 주로 이런 사람들의 그 입술로 나오는 18번의 노래가 뭔지 알아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그 어떻게가 있어요? 어떻게? 왜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용서, 돈은 있어야지. 삶은 살아야지. 말도 안 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되는 걸 염려하지 말래. 말도 안 돼. 그러니 이런 사람은 늘상 순종이 없으니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 몇십 년 다녀도요. 30년 전에 친구였던 사람 30년 뒤에 만났는데 하는 말이 이러죠.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럼 좋은 줄 알아요. 아, 내가 별로 안 늙었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 못된 건 그대로구나, 그대로예요. 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이성적으로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두 번째는요. 이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니고데모는. 표적을 딱 보고서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딱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인격관계 형성은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 있지 인격적 관계 형성이 없는 사람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해입니다. 인격적 관계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게 인격적 형성이에요. 이해되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건 뭐예요? 이해예요. 인격적 관계는 뭘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언어를 쓰려고 할 때 절제해야지. 하나님 보십니까? 이해되세요? 내가 뭔가 결정할 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내가 뭔가 이렇게 사람하고 있을 때 이런 행동은 좋지 않아. 뭘까요? 그분이 함께 하니까 의식이 돼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인격적 관계예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냥 이해만 있지 인격적 관계 형성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나도 알아. 함께하는 것.
나도 알아 인도하시는 것, 나도 알아 도와주시는 것, 나도 알아 그분의 능력. 그런데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 형성은 아무것도 없으니 막상 자신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나오는 그분의 친밀감으로 나오는 삶의 적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나도 알아가 특징이에요. 나도 알아. 누구 같은 사람이라고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자,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 있으면 조용히 머리만 끄덕여 보세요. 정직하라 그랬죠? 네, 머리만 끄덕여 보세요. 이거예요. 세 번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요, 외적인 열심에만 만족해요. 내적인 변화는 없어요. 예배는 잘 드려요. 11조도 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요, 내적 변화는 없어요. 자신이 회개를 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돌이키려고 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며 누군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럼 보통의 사람들이 볼 때는 니고데모는 천국의 첫 번째 1등석을 쥐고 있는 사람 같죠. 그런데 그의 내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성공을 향한 마음, 탐욕을 향한 마음, 그냥 이 땅에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마음, 그것밖에 없었어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지 보세요. 어떤지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바꾸지 않습니까?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는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외적인 열심만 있지 않아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왜 이럴까요? 겉으로는 종교인의 모습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내면에는요,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바르게 결정할 마음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시겠지, 그것도 없어요. only 뭐만 있을까요? 나의 만족만 있어요. 그게 여기서 표현하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내 욕망 덩어리들, 내 욕심 덩어리들, 이 땅에서의 내가 취하고 싶은 것들. 그러니 말씀을 이성적으로만 듣고 그저 상식선 안에서 교회 생활 적당히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모든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네? 거듭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거듭났을 수도 있고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정직한 거예요. 거듭났는데 난 이러고 산다는 분은요,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은혜를 길바닥에 던진 거예요. 자신의 욕심에 넘어간 인생이 되어져요. 자,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그럼 어머니 못해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영적인 말씀을 이성적으로만 받아들인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3절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3절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거듭은 위로부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난다라는 것은 출생이고요.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줬어요. 거듭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다. 3절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이 3절의 사람은 니고데모를 향한 얘기였어요. 종교적인 유대인의 지도자, 율법을 알고 있는 그럴지라도 거듭나야 한다. 근데 여기는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여기에 먼저 사람부터 볼게요.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뭔지 예수님인지 뭔지 모르는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어리석게 보인대요. 무엇을요? 성령이 주시는 것. 성령이 주시는 게 뭘까요? 성령이 주시는 게 돈 줍니까? 축복 좋아하잖아요. 상가 잘 팔리게 해줍니까? 아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부활을 믿게 해줘요. 죄에 대해서 지적해 주어요. 천국을 얘기해 주어요. 생명을 얘기해 줘요. 그런데 그런 것은 무엇으로만 이해해요? 영적으로만. 이건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한 자연인은 아무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해도 그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아니 저렇게 교회 다니면서 보지도 못한 천국을 믿는다 그래요. 생명은커녕 살아있을 때 잘해라. 십자가 2000년 전에 예수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더구나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죽어. 이런 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자연인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죠.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도저히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게만 보이던 그 사람도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를 해줘요. 이런 자연의 또 다른 모습을 볼게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니고데모 같은 사람 얘기했잖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순종 안 해요. 왜요? 복종 안 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말씀은 이해해. 난 그렇게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별의별 걸 경험했어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그냥 삶의 모습이 돼 있어. 이게 자연인이에요. 왜 그래요? 이 죄의 본성은 자연인이 가지고 죄성이에요, 죄성. 즉, 이 자연인의 본성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데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도 안 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연인은.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게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똑똑하든지 말든지, 굉장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 사람들은 결국 창조주인 하나님을 거스르고 살아가니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결국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야 되잖아요.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성령이 주시는 것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바보처럼 여기고 어리석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위대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여기에 너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는 펴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의미는 허물과 죄로 살다가 심판받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며 자신의 상식선 안에서만 생각하고 살아가던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고 있었는데 이건 결국 살았으나 죽었다는 이름이다. 이거. 죽었던 너희, 심판받을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다는 어디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판을 준비하고 죽어가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살리셨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나오잖아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심판받을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까? 자연인을 어떻게 해서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요. 그러니 자연인 그 자체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누구의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 우리가 오기를 바라셔요. 자연인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못 들어올까요? 죄 때문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무슨 짓을 했는데 무슨 짓을 해서가 아니에요.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고스란히 연결이 되어지고 그 죄성 속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자기의 야망을 향해서. 그게 사실은 심판받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보면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을 통하여. 왜요? 그분이 해주신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가 중요하다 얘기하고, 그분의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인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얘기합니다. 친절하게.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건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도 결국 허물과 죄로 죽고 가지 않느냐? 그런데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다?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다 얘기했습니까? 물과 성령입니다. 물과 성령. 자,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여러분에게 10가지를 얘기하고 외워라 그러면 어렵잖아요. 근데 따라서 하세요. 물과 성령. 이거 못 외울 애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못 외울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애들, 조그만 아이에게도 물과 성령 따라서 해봐. 할까요? 못할까요? 해요. 해요.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처럼 학식이 많고 율법에 능통해야 되고 몇 가지 언어를 해야 되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면 우리 다 좌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니고데모 너같이 학식이 많고 몇 가지 언어를 하고 말씀에 능통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에게 조금 편안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대학 못 가면 인생은 망하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아이들한테. 근데 대학 못 가도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유, 살살해야 되겠다.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거듭나셨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거듭남을 모르셨던 분들은 거듭나기 위해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과 성령이에요. 그럼 첫 번째,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은 말씀을 의미해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네, 물이에요. 무엇을 씻고 무엇을 깨끗하게 하고 무엇을 거룩하게 하는 걸까요? 무엇을? 죄예요, 죄. 근데 죄를 그냥 씻으면 되는데 왜 물이라 그럴까요? 물을 말씀이라 그럴까요? 말씀에 의해서 죄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우리가 거듭난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대요. 거듭났대요. 여기도 명확하게 물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말씀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요, 말씀.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까이 가면은 거듭날 수 있다, 없다?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으로 나는 거예요?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듭났던 사람이나 지금 어두워져 있는 사람, 다시 거듭나야 될 사람 어디를 가까이 하면 될까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이해되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근데 여기에 자기 뜻을 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냥 무조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즉 이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시는 일에 의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일하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주님이 얘기해야죠. 말씀만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전에 그 위대한 그 얘기 있었잖아요. 성철 스님. 그분이 성경을 7번인가 9번을 완독했다 그러죠. 여러분 가운데 7번 완독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지용 형제가 난 7번 했. 대단해. 근데 7번도 필요가 없어요. 읽어도. 그거 읽었다고 그분이 거듭났냐고요. 그죠? 예전에 김영선 권사님께 들었어요. 일본에 일을 가셨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분이 성경을 66도 가셨다 그랬나? 60번을. 근데 자살해서 들어가셨대요. 그죠? 네. 60번 넘게 성경을 읽은 분이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대요. 그분이 거듭나신 분일까요? 그냥 니고데모 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뜻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말씀은 우리 죄를 드러내요. 왜 드러낼까요? 너는 지금 죽고 있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죽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지금 죽고 있다를 드러내요. 그런데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해결하는 방식을 깨닫게 해줘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사합니다가 되어져요. 그러나 말씀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자신의 죄인임을 결단코 깨닫지 못해요. 이래서 무슨 말인지? 즉 말씀은 성령과 합력하여 내가 무엇임을 깨닫게 주어요? 죄인임을 깨닫게 주어요.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큰 문은 죄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누가 깨닫게 해주어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구나, 허물 가운데 있는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그래, 네가 죄인이야. 네가 허물 많은 인간이야. 창조주인 나를 네가 무시하고 살았어. 너희 주인 된 나를 너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았어. 그 순간 내 머릿속에 그렇구나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이다 아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 그 다음 물과 성령이잖아요. 물만이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거듭남에 필요해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는 성령님이에요. 파라클레토스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도와요? 책망으로 도와요. 책망한다는 의미는 오늘 주제로 얘기합시다. 첫 번째 뭡니까? 죄에 대해서입니다. 죄에 대해서. 즉 성령은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셔요? 죄를 깨닫게 하셔요. 교회 다니면서 가장 힘든 게 내가 왜 죄인인가예요. 말씀을 보고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깨달으시는 건 달라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하셔요. 감동하셔요. 길 가다가 저절로 성령이 너 죄인이야. 죄인입니까? 갑자기 회개하고 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는 먼저 말씀에 많이 노출되시는 여러분 되면 성령이 그 말씀에 노출된 걸 통해 여러분 속에 일하실 수 있는 도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의 감동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 흔한 말이죠. 믿음이 있다? 그 너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너희는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해요. 저절로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성령이 감동해 주셔요. 어떤 감동일까요? 예수 안에서 그분이 행하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은혜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시며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을 알려줘요. 마침내 그분이 말씀하신 생명이 어떻게 되어져요? 믿어져요. 이게 누가 해준 거예요? 내가 한 겁니까? 우린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야.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야 비로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내가 믿었다는 의미 속에는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죄인인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에 대한 내 속에 주님이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즉 거듭난 사람 속에 왜 당신이 거듭났습니까? 이 사람은 나는 내가 죄인인 게 믿어집니다.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믿어집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믿어집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거듭난 사람. 어렵지 않죠? 그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뭘까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가 날 위해 죽었는지 아직도 의아스럽습니다. 부활이라고요? 못 믿겠는데요. 생명? 가봐야 알지. 이거 인간이 고안해서 만든 책 아닙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아는 말씀으로 바꿔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죠, 은혜. 그죠? 자, 잘 보세요. 결국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흔한 말이 있잖아요. 누가 물에 빠졌는데 물에서 건져주는 거. 은혜예요. 내가 스스로 헤어져날 수는 없는데. 내가 1,000만 원의 빚을 졌는데 누군가 1,000만 원을 주면서 그게 탕감이 되었어요. 그게 은혜예요. 나한테는 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은혜예요.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 은혜의 내용은 뭐냐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그래서 거듭은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감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 그 성령의 감동하심은요, 내 죄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어렵기도 하겠지만 마침내 그리스도의 속죄를 깨닫게 해주셔요. 이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수천 번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결단코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이 감동케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내가 깨닫게 하심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믿는 순간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거듭남이 이해가 되세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이 그래요. 그럼 여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핵심이에요. 내가 머리를 감싸지고 도서관에 가서 수많은 원서를 놓고 읽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하시는 순간 그렇구나가 거듭나는 순간. 할렐루야. 그때부터 다른 인생으로 살게 되어져요. 자, 성경에 나오는 주님이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을 명확하게 잘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찔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참 믿음이 없고 나는 참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 근데 가만 보세요. 말씀 가까이 안 할 거예요. 그죠? 니고데모처럼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용기를 내세요. 지겨운 것 같아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들어보세요. 교회 평생 다니고 거듭나지 않은 채 인생 살 겁니까? 말씀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얘기할 때도 말씀을 먼저 얘기해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있어요? 찔림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해요. 어떤 찔림일까요? 죄에 대한 찔림이에요. 죄에 대한 찔림.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찔림.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우리 죄를 위해서 그곳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찌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꼬. 그게 뭘까요? 드디어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어떻게 된 걸까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겠다는 의미 속에는 이들은 드디어 이 자체가 어떻게 된 걸까요? 무엇이 되어진 거예요? 거듭나게 됐다고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은 쉬워요. 회개해라. 회개는 뭘까요? 네 죄로 잘못 살던 인생을 이제는 바꾸어라. 그리고는 세례를 받아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입술로는 고백이 아니라 네 몸으로 고백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회개와 세례는요, 거듭이 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답을 주면서 예수를 영접합니까? 믿으십니까? 예. 자, 세례 받읍시다. 그 속으로는 하나도 거듭나지 않았는데. 정직하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보면은 다시 세례 받으시는 분들 많아요. 다시 세례 받으셨던 분들 아멘 해보세요. 왜 그랬어요? 이제서야 내가 거듭났다고 고백할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두 번을 그렇게 세례를 받았어도 나는 거짓말이었다. 다시 받으세요. 9번을 받았다. 괜찮아요. 10번 다시 받아요. 왜요? 그건 다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뭘까요? 거듭남의 과정이에요. 거듭남의 과정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주님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셨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즉 말씀과 성령으로. 그 다음은 그냥 네가 하면 돼. 자, 회개와 세례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해요. 내가 하는 거니까. 이건 누가 하셔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들어갈게요. 잘 들으세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평생을 다녔어요. 그런데도 내가 죄인임을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왜 나를 위해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자,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에서 얘기할게요. 이 사람은 왜 거듭나지 못했을까? 핵심은 무슨 문제일까요?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죄에 대한 인식. 자신이 죄인임을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돼서 태어납니까? 아니에요. 구분돼서 태어났다면 억울하겠죠, 저 의인은.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럼 이 의인은 뭘까요? 스스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죄인은 나는 죄 가운데 병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뭔 죄인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자, 지금까지 거듭남에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씀도 있어요. 말씀은 무엇을 지적해요? 죄를 지적하죠. 그럼 의인에게 말씀으로 지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생각해요? 건강하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 의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찔림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아니, 성령이 감동을 해주는데 거절할 수 있을까? 거절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의인은요, 자신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셔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난 죄인 아니야.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나는 모르겠어. 성경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1절 읽어보겠습니다. 고집을 피우며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여 여러분도 조상들처럼 성령님을 계속 거역하고 있습니다. 네. 고집을 피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사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거역하고 있어요? 거적하고 있어요. 왜 가능할까요? 인간에겐 자기 의지를 주었어요. 즉 인간은 자기 고집으로 성령의 깨우침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나보고 죄인이라는데 나 죄인 아니야. 나 거짓말한 적 없어. 아니 나는 누구 때린 적도 없어.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십자가 나는 모르겠어. 때로는 찔림이 있어도 그냥 살자.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고집이에요. 자기가 옳다는 바에 어떤 얘기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얘기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참 뭔 말을 해도 안 통한다.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우린 뭐라고 얘기해?
똥고집이라. 왜 똥고집이라 그래? 똥처럼 쓸데없는 고집이다 이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똥처럼 쓸데없는데 똥고집을 부려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고 하였습니다. 음성을 들려준 건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감동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말은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자기가 옳다는 고집을 뭐 하지 말아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감동을 주셔도 인간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을 때 그 의인은 주님이 말씀하셔도 시끄러워. 듣기 싫어. 나는 건강해. 의롭다고 여겨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시대로 치면은 여기서 얘기를 해주어도 에이구, 그래 아무리 떠들어라. 그래도 그게 옳은 게 아니지. 나는 나대로 살래. 성경은 얘기해요.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마라. 여기는 그나마 좀 좋게 표현했죠. 못된. 네? 우리가 편한 뭐라고 이게? 똥이에요, 똥. 네. 똥꼬집이에요, 똥꼬집. 자, 그럼 물어볼게요. 말씀으로 죄라고 지적하고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말씀하고 우리 죄를 왜 대속했고 또 성령이 우리 마음 간에 그렇다고 가끔 찔림도 주는데 왜?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먼저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왜 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씩만 보여주세요. 밑에까지 다 보여주면 하나를 다시 쳐요. 첫 번째는 세상 기준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예요. 윤리적인 법, 도덕적인 법, 세상의 헌법.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세상에서 내가 짜증을 낸다고 해서 너 죄졌어. 잡아가 안 잡아가? 안 잡아가요. 성경은 얘기해요.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기준이 달라요. 그죠? 세상에선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걸 세상법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그걸 사랑하는 게 문제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향해서 막 분노를 내요. 그냥 분노만 했다고 해서 그걸로 큰 죄는 아니잖아요. 성경은 얘기해요? 그 속에 미움을 지적해요. 기준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자기는 뭐예요? 세상 기준은 괜찮아. 내가 죄 졌어? 나 도둑질 안 했는데? 도둑질 안 하면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느냐? 모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느니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욕심이 죄로 이끌어질 수 있음을 얘기해요. 근데 자기는 욕심은 있어도 괜찮아. 내가 그래도 훔친 건 아니잖아. 항상 자기를 세상 기준, 도덕법, 윤리, 아니면은 이런저런 헌법을 기준으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의해서 죄인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내가 왜 죄인이야?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고 도둑질도 안 했는데. 성경은 무엇을 더 지적하는 거예요? 그 속에 품고 있었던 나도 모르게 나오는 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요? 이게 왜 생겨 있을까? 왜 생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존재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 있어요? 미움이 없는 사람 있어요? 거기서 벗어날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 기준만 가지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성경이 지적하면 웃기고 있네. 아휴, 저를 어떻게 살아? 난 죄인 아니야. 도둑질 안 했는데 뭐. 그래서 성령이 깨우침을 주어도 난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라며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이 다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성경 얘기해. 거짓말하지 말라? 웃기고 있네. 나만 거짓말해? 다 거짓말하고 살지. 이해되세요? 돈을 위해서 막 살아요. 나만 이러고 살아? 다 이러고 살지. 자식 사랑하지 말라. 나만 내 자식 사랑해? 밖에 나가면 나보다 더한 사람도 많아. 나는 그나마 덜한 편이야.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웃기고 있네. 돈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사랑은 안 해. 필요하니까 뭐 내가 돈 벌려고 애쓰는 것 뿐이지. 나는 성실하게 살았을 뿐이야. 전부 뭡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성경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뭘까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이 알려주어도, 성령이 찔림을 주어도, 내가 사는 세상에는 성경에서, 이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이런 기준이 아닌 이 세상 기준이 하면 이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필요성. 구원은 나의 창조주 되신 그분 앞에 내가 깨닫고 보니 심판으로 죽을 운명이었는데 어느 날 영적인 눈을 떠보니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 구원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감사가 돼요. 그런데 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은 어디에 대한 필요성만 느끼게 될까요? 어디에 대한? 이 땅의 삶에 대한 필요성만. 그러니 죄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해도 당장 내가 집을 사는 것, 분양을 받은 거에 돈을 메꾸는 것, 애 키우는 것, 우리의 대학 보내는 것, 저 인간을 내가 무시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것, 머리가 되는 것, 이 땅만 생각해. 이 땅만. 구원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해. 입으로는 얘기할까 안 할까요? 입으로는 얘기해요. 근데 막상은요, 필요하지 않아요. 별로. 천국도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교회 생활하는 건 내가 이나마 그나마 이렇게 하니까 내 직장 생활 좀 도와주세요. 아픈 거 좀 고쳐주세요. 우리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좀 번듯하게 잘 되면 좋겠어요. 구원? 진짜 구원이 있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생각해 보세요. 왜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찔림을 주면서 네가 죄인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기준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은 거듭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내가 실수하든 어쨌든 한번 거역한 뒤에 회개하면 돼요. 성령은 거듭나야 되잖아요. 거듭나요. 거듭이 안 나요. 그러면 거듭이 안 난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여기도 나오죠. 사하심을, 용서를 어떻게 받아요?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받는데.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 네가 죄인인 줄 알아라. 모르겠는데요. 예수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가봐야 알겠는데요. 이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 모르겠는데요. 죽어봐야 알지. 정직하세요. 당신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교회 40년 다녔는데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니고데모요. 인생을 자신의 성공을 살다가 밤에라도 주님께 찾아왔어요. 그는 살았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거듭나야 돼요. 성령을 거역하면 교회 생활에서 수천 년을 하더라도, 교회를 1000개를 세우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아무 관계 없어요. 할렐루야. 거듭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거듭남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죄예요. 왜 죄인이라고 생각 못해요? 잘못된 기준 때문에. 세상 사람 바라보고 구원의 필요성은 느끼지도 못해요. 자신을 잘 보십시오. 여전히 성경은, 성령은 여러분을 향해서 한 손가락으로 얘기해요.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을 필요가 있는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 인생입니까? 어디를 향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한 3분의 2는 50년 안에 다 죽을 거 아닙니까? 끝나요. 결판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세상의 유익이에요? 아니잖아요. 오는 세상에 우리가 사하심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셔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건 물과 성령. 근데 주님이 보세요. 금방 3절에 진실로 진실로. 이건 반복이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다 이거. 또 반복해요. 정말 중요한데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어디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볼 때 모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건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셔요. 그가 세상에 오셨어요. 빛을 비추는데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깨달아 못 깨달아? 못 깨닫더라 그러죠. 깨닫는 과정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창조주셔요. 그러면 우리의 운명을 내가 더 잘할까요? 그분이 더 잘할까요? 그분이 더 잘 알죠. 자, 창조주이신 그분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진실로 진실로 강조했을까요? 왜 강조했을까요? 그분은 그 나라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셔요. 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당신이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피조물이 당신이 만드신 나라에 제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이 땅을 살다 보니 아직 보이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러니 먹는 게 중요하고 입는 게 중요하고 돈 쓰는 게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주님의 눈에는 그거는 조금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너는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위치가 어떻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문제가 있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달으십시오. 깨달으세요. 누군가가 만약 우리한테 눈에 보여줘서 한 10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 같은 기가 막힌 걸 우리한테 딱 보여주면서 한 3년만 당신이 어떠한 일을 하면 이 집을 줄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하겠죠. 그 한 150평 넘는 그 펜트하우스가 가늠이나 됩니까? 저 못 찾아봐서 모르겠어요. 그걸에서 3년간 그 사람이 요구한 걸 놓고 열심히 살 거 아니에요. 왜요? 내 눈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그 펜트하우스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어서 스스로 십자가에 자신의 죽음을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는 눈물이 없어. 아픔도 없고 이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더 이상 죽음이 없어. 초청하는 거야. 그러려면 너는 뭐만 하면 돼? 거듭만 나면 돼. 할렐루야.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않아.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10가지를 얘기했습니까? 5가지를 얘기했습니까? 2가지만 얘기했다고. 2가지만. 제발 여러분 거듭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꼭 어디 가자고요? 천국 가자고요. 주님이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왜? 그분이 창조주신 눈으로 볼 땐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학식이 있으면 어떤 배경이 있으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다 잊어버리세요. 존재적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만 확인하십시오. 거듭났습니까? 이 인생을 사십시오.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주님 앞에 갈구하는 마음으로 매달리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때 두 손 들어 회개하십시오. 예, 내가 죄인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죄성이 나를 끌고 갔던 인생인 것을 회개합니다. 눈에 보이는 죄가 죄가 아니고 내 존재적인 죄가 내가 타고난 죄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그 고백하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날 거예요. 왠지 알아요? 그 깨닫지 못한 순간 하늘이 보이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세상이 바뀌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게 돼요. 삶의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어져요. 왜요? 내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듭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